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일꾼들이 많이 없으니까 총각 집사를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남자들 가운데 총각이라도 집사를 세우자 해서 총각 집사 세우자는 얘기가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 늘 조용히 기도만 하시던 원로 권사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총각 집사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즉 신앙은요, 총각 때는 몰라요. 그들이 시집 장가를 가봐야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지, 총각 때 그 선교 안에 있는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지 모르니 목사님 총각 집사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며 그렇게 반대한 적이 있으셨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진리가 이 시간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참 신앙은요, 행복하고 좋을 때는요 다 그냥 넘어가고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 거 하니? 즐겁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고난스럽고 어려운 때에 진정한 그 성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이제 5년 전인가요? 코비드 때 정말 그 교회 교인이 누군가를 드러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정말 힘들어지니까 진짜 교회에 같이 한 지체된 성도들이 누군가가 그때 판명이 났다라는 표현들을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그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인생의 산전, 수전, 그리고 뭐죠? 네,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신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신앙까지 오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 16편은요 특별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시가 어떤 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 표제에 보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표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20편 16편도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냥 기도 혹은 시 또는 찬양으로 표현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된 거 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 여러분, 다윗의 믹담이 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영어로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믹담이라는 게 보니까 골든, 그렇죠? 황금, 그다음에 psalms,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든 psalms. 다시 말해서 황금의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가 좋으면은요 그냥 골드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황금 골드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20편 16편이 황금시가 아니라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 무려 7편이 다 그 황금시 분류 안에, 믹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16편은요 황금 중에 황금, 다시 말해서 믹담 중에 믹담이라는 그런 또 다른 부제가 붙일 만큼 시편의 모든 믹담 중에 최고의 황금시가 바로 이 시편 16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믹담 중에 믹담, 황금 중에 황금이라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감들이 있을 터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시편 16편을 읽노라면요, 이 안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도 다른 시와 다를 바 없이 그 안에도 뭐가 보이냐면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시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지난 금요일 날 비언 유토피아라는 영화와 함께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북한 그 탈북자들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강단을 잠깐 전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표현하고 있는 유토피아라는 것,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그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 최고의 낙원을 꿈꾸는 거지만,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도 뜻을 찾아보니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황금이라는 것, 어떤 보상이 주는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거 역시 그 뒤에 beyond,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은 그 안에도 역시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늘 꼭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 순간들마다 경험해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분명히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뭐예요? 믹담의 역사가, 황금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꼭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피난처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이 시인은 주께 피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 다급한 순간에서도 그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2절 그 시편의 내용 속에는 자신이 복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른 시편 속에서도 공통된 단어 속에서 그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른 신앙인들의 고백에서 그 공통된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7편 7절과 시편 34편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나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공통된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실진데 성령이 알게 하신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니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 아닐까요?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지옥으로 갈 인생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바라보니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은즉
새 사람의 신앙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우리 안에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분명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힘과 용기와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오늘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한국 영화배우 중에 이병헌, 전도연 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년 배우지만은 그들이 젊었을 때에 풋풋한 얼굴을 가졌을 때 둘이 같이 영화를 한 편 만들었는데요. 전도연과 이병헌 주연의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십시오. 1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천방지축이었던 홍연이라는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작부터 그 가족과 이웃에게 불려지는 호칭을 보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아마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상상 그 더 처참한 단어로 그 아이를 불러댑니다. 그러니까 다 그 호칭이 아니고 욕처럼 들려지는 표현으로 불려지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인데 옛날 같으면 시집 얘기도 나올 만한 나이인데 여전히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그런 수준의 아이 전방지축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젊은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그 부임한 선생님이 그 유명한 다 보셨나 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부임하는 날 학교가 어딘가 마을이 어딘가 찾다가 그 홍연이랑 살짝 만나게 된 거예요. 스쳐지는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마을 관리랑이 천방지축 그 여주인공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아가씨 부르면서 학교를 찾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 호칭 뭐라고요? 아가씨. 그 여인 주인공이 혼잣말을 하는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가씨? 내가 아가씨라고? 평생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그렇죠. 욕된 말로, 속된 말로 그렇게 불리던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가씨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때 그 표현 속에 백그라운드 뮤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풍금 소리와 함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전개되면서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풋풋한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진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누구의 시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꽃이라는 시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나를 꽃으로 불러주는 순간에 삶의 큰 변화의 감동이 시작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꽃이가 아니라 또는 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이 땅에서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 안에서 돋보일 하나님이 거룩한 자신의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부르심 자체가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어도 분명히 그것은 힘과 용기가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제대로 부르십시오. 교회는요, 언니, 동생 뭐 그런 상의가 아닙니다. 우린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집사, 권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안수집사라는 이름보다 정말 하나님의 뿌리를 부름받은 성도라는 이름에 더 감격하시고요, 그것을 더 선호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이라는 것을 오늘날 정리를 해보니까요, 친하다, 가깝다, 뭐 막연하다, 그게 좋은 사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좋은 사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언니 동생 하다가 싸우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진짜 집안에서처럼 친언니, 친동생끼리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심한 욕을 하면 싸우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킬 줄 아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러주는 어떤 호칭보다도 교회가 정식으로 해놓은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며, 교회는 상식 아래로 떨어져서는 여러분들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이 되자? 좋은 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의 호칭이 분명히 이 관계 속에서 힘과 용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무관심과 무질서가 결국 어떤 일을 나타내는가? 결국 약속된 미담의 인생이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처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시편의 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울 왕은요, 정말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도 부어주시면서 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움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사무엘을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이 결국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자 그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신앙이 민낯이 블레셋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순간에 드러나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다른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무당집이 또 점치는 곳이 참 많은데 거기 한 30%의 단골 고객은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반드시 그런 자들은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결국 자신의 신앙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8장 5절에 7절의 말씀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신앙은요, 좋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웃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진짜 그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 어둠뿐입니까? 근데 바로 그 어둠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빛이 더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으로 살면요, 그 결과가 이처럼 확실하다고 오늘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둘 딸이 있는데요. 둘째 딸도 이제 차를 몰고 자기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차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처가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개를 그렇게 좋아해요. 드디어 개 시리즈 3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끼고 자고요.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랑 너무나 닮은 그 버블헤드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흔들리는 그걸 그에다가 자기 차 위에 딱 올려놓고 맨날 그걸 쳐다보면서 운전을 해요. 얼마나 개를 좋아하면. 그래서 야, 너는 방도 개판인데 차도 개판이냐? 내가 늘 놀립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이상해요. 신기해요. 이 인형은요, 어딜 나한테 미소를 짓고 또 어떨 때는 나한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개를 좋아하더니 이제 나갔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실컷 보니까 얘가 나를 위해서 웃고 있는 거야.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인형이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를 이상하게 또 쳐다보시는데 네, 저도 맛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인형이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웃고 웃어 보이고 내 마음이 슬플 때는 그것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은요,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황금 중에 황금시라고 했던 이 믹담시 결국 16편 마지막까지 다 읽어가는데 아니 이게 무슨 황금시야? 무슨 황금시 중에 황금시야? 다른 시편과 다를 바가 없는데 결국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인생이지만 결국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 이것이 황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고 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하는 인간관계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됐다는 표현은 없는데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림을 받으니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유대인의 왕 히스기야는요
최대의 강국이었던 그 당시 아수리 왕 산헤드립이 쳐들어오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떨어지고요, 양식이 떨어지면서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터널을 파야 되는 순간도 오고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없으니까 인육을,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남의 자녀를 먹어야 되는 형편까지 오는 암울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그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신앙적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요, 시편 150편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록한 시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편 46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는요, 진짜 그 믿음을 자신의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순간, 그 다음 날 정말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그 안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송장으로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면요, 그런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똥똥 묶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잠 못 자고 안타까운 마음 속에 흐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